저에게 있어서 그 목사 구원과 성화는 이제 구원은 맞고 그 성화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관계의 회복이다. 이렇게 저한테 적용을 해서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제가 이제 그 우리 목사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그 회복 목자의 저에게 입각한 회복 목자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분류를 해서 말씀이 될 것 같은데 저희 집안은 그 목사님 만나기 전에 저희 집안은 좀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좀 대단한 집안이에요. 일단 저희 아버지께서 우리나라 정광훈 목사님도 인정하시는 한경진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이 안 계셨다면 이 나라 대한민국 없다 이렇게 이 정도로 우리 그룹의 기하심이 크신 그런 영적인 목자신데 그 한경진 목사님의 말씀을 저는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자기가 그 청년 때에 그 설교를 친구들의 그 많은 놀러 가자는 유혹을 뿌리치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20년을 다녔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이 또 어떤 한 교회를 자기가 선택을 해서 교회 우리 전 할머니 어머니 다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할머니 어머니 어떤 분이냐 사모님 빤스까지도 빨아준 그런 충성을 열의를 가진 그런 할머니 조부모님과 우리 부모님 사이의 사람인데 요는 뭐냐면 그런 과정에서 전도사님의 저는 이제 종교 생활인 거죠. 종교 생활을 목적도 모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당 생활을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종교적인 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지극히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라는 정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의 잣대로 이리저리 흘려가는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 그런데 회복 안에서 들어보는 그 나의 모습은 너무나 큰 죄인이었다. 특별히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큰 범죄를 한 것도 아니지만 회복에 들어와서 보는 저의 모습은 너무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친구이자 형제된 우리 승성을 통해서 승성이가 저에게 마태복음 이제 4장 19절 역할을 하셨죠. 사람 낳는 어부의 역할을 해주셔서 어느 날 2018년 6월 20일에 어느 날 최종 앞으로 인도하게 해주셨는데 사실 그 전에도 이제 성령께서 수없이 많은 사인을 주셨는데 이제 워낙 혼미하고 죄악이 많으니까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 인지하지 못하고 그런 이제 목사님 옆에 왔었어도 몰랐었는데 어느 순간 한번 목사님 말씀을 배운다 이런 새로운 단어 아마 우리 저 친구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예배를 모르고 뭐 종교 생활을 뭐 종교 활동을 모르는 사람이면 말씀을 배운다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전도의 그 포문을 듣고 그 조용을 굉장히 혹하게 만들어서 궁금했었는데 2번을 약속을 취소를 시켰어요. 보아하니까 사단이 제 마음을 충동적이어서 그때만 혹시 사건 사고를 터뜨려서 말씀 자리에 못 오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세상 그 마성이지만 자존심을 건드려가지고 내가 이거 정말 약속도 안 지키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말이야. 신뢰가 있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하고서 따라와서 그날 첫날 이 목사님의 그 신중생숭한 분위기 있을 때 아파트에서 제대로 무슨 강대상이 있고 책상 있는 자리도 아니고 삐 눌러 앉아가지고 말씀을 배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박상천 목사님 교회 가서 그 강의를 했지만 정말 신중생숭한 그런 기분으로 앉아있다가 정말 말씀에 다 잡혔다는 것을 저는 이게 간증이 되죠. 지금 말씀 전에 배웠던 우리 목사님의 모습과 말씀을 듣고 난 우리 목사님의 모습이 판이하게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주의종 같으시고 굉장히 좀 신뢰가 가 보이는 그런 이미지랄까 그런 느낌과 생각으로 바꿔주셨던 것 같아요. 그 구전에도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잠깐 목적도 없이 제 많은 기준에 배우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것으로는 되지 않았던 거예요. 주의종을 온전히 따르기에는 저 카페에 앉아가지고 나는 스텝이 앞으로 필요하고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전혀 뭔 소리인가
스텝이 뭐야?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너무나 달라라 얘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내가 강력한 세상에서 가지고 특별한 뭐 굉장한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시간도 많고 그냥 연락해가지고 이제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이 목사님을 따르게 하는 혼의 입장이지만 이런 모습을 주셨던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우리끼리 셋이서 헬스장을 처음에 등록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저는 이제 끝나고 이제 저희 그 집이었던 남산으로 가고 있는데 가기 전에 배가 고파가지고 편의점에서 사발면을 딱 먹고 밖에서 먹으려고 딱 준비하고 전화가 딱 왔어. 목사님이 하신 말이 제가 저번에 우리 형제들에게는 간증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헬스는 운동한 뒤에 많이 먹으면 별 효과가 없다 이런 말을 제가 언제 틀렸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고지 들으시고 당신이 별로 운동한 게 없는데 좋은 기운이 딸리니까 식욕이 땡겨서 밥을 먹고 자는 제가 저의 말씀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시더니 야 어서 밥 조금만 먹으면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 말씀 한마디가 제 영혼을 송두리 뒤집어 놨었어요. 저는 아 저럴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아니 나의 잔머리로서 대충 먹고 닦아도 되고 그냥 뭐 말 안 해도 되고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먼저 주의 종이 저한테 그 모습을 겸손을 보여주시고 그런데 그 모습이 저는 이분을 따라가면 아 진짜 이분을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솔직하게 저렇게 작은 일도 간과하지 않고 정직하게 저한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신뢰감이 들면 말씀을 하시는 주의 종도 신뢰가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뢰의 배가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전심으로 정말 이분을 진실로 따르겠다, 열심히 따르겠다 이런 다잡은 마음도 되고 나중에 보니까 이 모습이 우리 전체적인 기틀이 됐던 항호를 양에게 원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이루셨던 걸 구축시켜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워낙 어렸기 때문에 못 알아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말씀을 따라오면서 정말 꿈 같은 나날을 몇 개월을 보냈어요. 한 사람하고 12시간을 얘기하는데 시간이 12시간 간 줄을 모르겠어요. 이게 처음인 거예요. 태어나서. 수없이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뭐 그런 행사도 많이 차려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전무후무합니다. 너무 신기하고 그러던 와중에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구원이 임했던 것 같아요. 말씀이 밖에서 말씀이 갑자기 막 예사롭지 않게 보이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구나 말씀이 있다고 아 성전을 지어야 되는구나 이 말씀이 최초의 저의 말씀을 주는데 이런 이제 말씀들이 점차적으로 오면서 이제 제 구원 6월절이 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무엇이냐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가니까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걸 알았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회개를 나는 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 부르고 왔었어요. 죄인을 회개시키고 왔었어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절하고 진하게 회개를 하지 못했지만 부분적인 회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셨던 것 같아요. 들어간 만큼 또 깨닫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러면 점차 이렇게 말씀에 들어가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은 이제 말씀의 병화 교제 속에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들에게 주의 종을 섬기고 이분을 모시고 주의 뜻을 살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내 마음 자세와 그런 달리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때는 몰랐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 있는데 이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나한테 지독한 나를 사랑하는 자애가 크게 있었고 그 다음에 교만, 굉장히 자긍하는 교만이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 멸시 같은 걸 받는 걸 견디지 못하는 이 엄청난 체면의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좋은 잣대지만 주님 안에서 보면 이건 상병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선 절대로 주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지금은 이제 분명한 증거할 수 있는 그때만 해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나는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고 당신은 다 따르고 나 잘할 거니까 누구보다도 여기 오는 모든 성도들은 열심히 할 테니까 제 영혼을 나를 좀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이런 말이었던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분의 기혼지,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분의 기혼은 너무 유별나다, 까다롭다. 나를 왜 이렇게 대하는 거야? 내 충성도가 지금 안 보여 지금 내가? 내 충성도 보이잖아. 딱 봐도 벌써 유별나잖아. 근데 왜 당신은 나를 개무시하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수없이 이제 토케아를 통해서,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임자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조희종을 토케아를 봤는데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맞았어. 근데 너무 괴로웠는데 중요한 건 뭐가 잡고 있냐? 주님이 한 측면으로 조희종이 토케아를 맡고 있는데 한 내 모습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발목을 잡힌 거죠.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같으니까 가지고 노더라고. 이런 게 저를 잡고 있었어. 근데 그때는 너무 이제 무교 속에 이제 들어가다 보니 그게 무교인지도 모르죠. 근데 장장 지금부터 총한 저의 무교 기간을 14년에 거쳤던 것 같아요. 근데 한 10년 무교 안에 한 10년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많은 회의를 가끔 했었어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면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어? 정말 10년이 되니까 이 무교에 10년 차 있으니까 정말 많은 회의가 되는 거죠. 난 도대체 언제 내 마음속에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충만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내가 걸리는 거죠. 근데 그걸 몰랐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 모두가 받은 것보다 제가 다 받아요. 왜냐면 저의 무교가 이렇게 유익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토케아가 뭘 고쳤냐면 제 자애, 나를 사랑하는 거, 작은 교만, 그다음에 체면 명예, 이거를 지금은 상당히 많이 고쳐주시는 걸 아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제가 직장 가서 다쳤을 때 가끔 심각하게 다치는 상황이 여러 번 있는데, 옛날 같으면 그런 저를 보고 심히 불쌍해했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 뭐 이렇게 이제 하소연했을 때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감사하고, 그러면 그거 감사할 수 있고, 이걸 견딜 수 있는 저를 발견하는 거.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죠. 끔찍하게 나를 사랑하는 거 많이 고침받았구나. 그때마다 깨달으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하고, 그런 같은 맥락으로 나의 체면, 남들이 나는 칭찬을 들어야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대하고 멸시하고 이상한 말 듣고 나를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조만간 듣더라 하더라도 별 대수롭지 않은다. 또 알 수 있었어. 그러면서 또 이것도 고침받았고, 무엇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자금. 정말 이 자금은 무서웠습니다. 겸손을 가장한 자금.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고 열심하고 성실한 그 이별 속에 내 마음 속에 나 이런 사람. 나는 당신이 나를 알아봐줘. 뭐 이런 것들이 정말인데, 이거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있었어. 이것들을 주요종이 어마어마하게 말씀 토케를 통해서 꺼내셨는데, 이 과정 속에서 저도 괴로웠는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더 괴로웠다는 거죠. 다윗이 자기 양을 물어갈 때 사자나 고기 입에서 찢었을 때 어떻게 사자가 묵은 양을 꺼냅니까? 얼마나 찢기고 발톱에 찢기고 이빨에 찢기고 무서운 극심한 그 두려움 속에 떨고 괴로워 고통스러워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점점 주요종의 마음에 알아가면서 제가 이제 어느덧 무교의 깊은 곳을 이제 지나서 무교의 깊은 곳에 있을 때 희망과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치는 어느덧 나의 모습은 정말 나는 어느 순간은 우리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 전엔 제가 그리던 모습이 있었어요. 목사님 당신의 모습이 있지만 나도 나대로 짠짜잔 뭐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목사님처럼 정말 되고 싶다. 여기 이제 바뀌어가는, 제가 사고가 바뀌어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뭐 기적과 이적, 뭐 표적을 수도 없이 말씀하시면 그거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체험이 있었을 뿐이지 그게 저를 앞으로 구원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제 내면에 심연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갈수록 변화가 있고 오늘도 변화가 있고 또 내일도 더욱더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저를 보면서 갈수록 기쁨과 만족도 그리고 유연해진 저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을 많이 닮아가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전에는 말도 못하게 목사님 말에 반박, 대적, 엄감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죠. 갈수록 목사님 말씀이 신뢰, 인정이 되는 토를 달지 않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저는 영생의 말씀이다. 근데 스스로도 완전히 믿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스스로 저 말씀을 믿을 만한 말씀이다. 이런 제 긍정적인 선순환 제 최면을 걸면서 목사님의 부정을 순종하면서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는 이제 거의 목사님 앞에서 모르는 것을 이제 토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그 벗겨지는 상황에서 너무 수치스럽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최근에 발견해 주신 게 뭐냐면 세상에서는 내가 벗겨줄수록 왜 그렇게 싫어? 내가 죄종의 특혜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싫어했는 이유는 세상에 잣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벗겨지고 알려지고 누설되면 세상에서 심히 수치스럽고 능욕스럽지만 주 예수 안에서는 벗기는 과정은 너무나 괴로웠지만 벗겨질수록 하나님 앞에 벌거벗게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나한테 깨끗해짐이고 그게 거룩해져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덧 목사님 옆에서 저는 제가 좀 증거할 수 있는 자부의 차원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나를 그만큼 지금 발가벗겨 놨어요. 저는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자연을 느끼고 세상에서는 나의 허물과 연소함이 그들 눈에는 흉거리고 나를 시기하고 질타하고 책망하는 그런 도구지만 죄종 앞에 노출돼 아직도 누가 저의 연소함을 더 많이 보겠어? 세상의 사람이 아니요 정말 죄종에는 훨씬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은 나를 흉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건 고쳐줘야 돼. 혼의 질병으로 보는 의사의 입장으로 나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 입각하신 죄종의 마음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알게 되면서 굉장한 이제 평안함이 이제 있고 전에 같은 어떤 말씀을 하셨더라도 그때는 일일이 상처였고 이럴 땐 지랄병에서 이렇게 기분 나쁘고 저렇게 해서 괴롭고 또 모든 것들이 점차 좀 낫는 말씀이죠. 아직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죄종의 말씀이 어떤 찌르는 채찍 같을 때 핍박 같으나 기뻐할 수는 없으나 죄종의 말씀이 맞고하는 순응하는 저를 발견하면서 지금 부족도 있는 이 정도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어. 내가 히브리서 4장 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식에 들어갔고 내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발가벗겨지는 사람. 발가벗겨져도 창피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은 자유함을 가지고 기쁨을 누린 사람만이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누리기 때문에 이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체험으로 그냥 목사님 말씀하신 어느 순간 알아졌다는 말씀이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저의 모습이 이제 세상에서 나타날 때는 저는 굉장히 호불호가 강하죠. 굉장히 내 의리가 강하고 내 눈에 걸려서 좀 안 좋은 사람은 다 죽일로 밀고 내가 인정을 칭찬하면 다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만 항상 동행하며 살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조차 결국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나는 심각하게 영업을 해야 됐고 나도 모르는 얽매는 종살이를 이끌려가는 내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도 아니고 이랬었던 제가 지금 모든 사람을 향해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담대하고 평안하다는 거죠. 굳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굉장히 내가 옛날에 목사님 오기 전에 봤던 영혼이 구원받기 전에 혼이 회복되기 전에 사람을 봤을 때 그 까칠고 안 좋은 그들 모습이 있는 그대로 가지고 인정이 되고 또 이해가 되니까 상대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이걸 보는 거죠. 대체적으로 특별히 이 사람이 너무 좋아 죽겠어 이런 사람도 없지만 그 사람이 도저히 상대하면 너무 괴롭다 죽겠다 이런 사람도 없는 거죠. 두루두루 더 나가서 이제 요즘 목사님과 주님처럼 이 영혼을 어떻게 나가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까 이런 객관적인 지극히 담백한 마음만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의 그런 저의 나가서의 일터의 삶은 주님께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저는 복음을 전하기를 굉장히 열망하지만 복음들을 혼들이 없으니까 그냥 혼으로 그 사람을 세상적인 다른 길로라도 조언해주는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을 바꾸는 것이죠. 처음에 이제 어느 상황이 어떤 거냐면 처음에 갈 때는 이제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노가다판이 워낙 거칠어가지고 어른 사람이 나이가 80 먹은 노인네고 시발이 숨 쉬는 거에 50%가 시발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 심각한 욕들도 일반적인 그런 너무 괴로워했었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이성호 집사님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정말 얼마나 진짜 입을 걸게 욕도 많이 하면서 살았던 회개를 하고 참여하고 죄종을 통해서 고백하고 주님께서 네가 그렇게 다백해 했으니 너에게 평강 주시려나 이런 이제 목사님의 축복의 솔루션을 받으면 점점 지금은 제 주위에서 특히 저를 만나는 사람이 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를 만나도 그냥 내가 등허리 한번 두들겨주면 적은 사람이고 많은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눈 오는 하늘에 뜨는 강아지처럼 굉장히 몸을 즐거워한다는 걸 제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고 있고 저의 굉장히 존중해주고 저와 함께하기를 바라는 분들 많이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역대하 16장 5절에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있는 사람을 정말 찾아보고 싶다, 찾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주님께서 영혼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제가 일터의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럼 제가 이렇게 달라진 만큼 환경이 더 변하는 거예요. 제가 늘 보시오. 정말 우리 형제들끼리는 정말 많이 간증한 너무나 일반사적인 기적인데 세상 사람들이 딱 들으면 기적인데 너무나 일반사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지금은 뭐 대단한 일도 아니지만 그렇게 감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저의 모습이 이제 와서 많이 성숙했으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까 우리 강도사님도 고백을 하셨지만 이제 1, 2, 3, 4, 5라는 정상적인 패턴을 세상 기준으로 받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이 시점에서 이제는 내가 우리 목사님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거죠. 0.01, 0.03 살아가지고 주의 종의 눈에 1, 2, 3, 4, 5는 아직도 발발 기어다니는 핏덩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서 더욱더 목사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과 제가 지금 제 혼이 안식에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낙원에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다음 지표가 천년왕국일 것이고 마지막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마지막 왕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걸 이제 알아지기 때문에 목사님을 더욱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나의 오직 목표는 당신처럼 돼서 당신처럼 회복돼서 당신처럼 주님 앞에서 설 때예요. 내가 보기엔 우리 목사님 주님 앞에 칭찬 많이 들을 것 같으니까 나의 기준은 저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저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오직 당신처럼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면에서는 남들이 보기에는 좀 오버하는 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애가 닳습니다. 이 정도 부처님을 가지고 부처님이라고 얘기할까? 내가 정말 엘리사 같을까? 내가 룻 같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장담할 수가 없어. 그냥 당신이 나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불쌍히 보주시고 그냥 바랄 뿐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명을 갖고 있고 저는 이제 주님께서 고린도서 3장 23절에 나나 게바나 아볼로나 바울은 너희 것이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 처음에 이 강론이 안 됐어요. 주님께서 새롭게 알려주셨죠. 왜 게바가 나는 주의 종이 안에 있고 주의 종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 안에 이렇게 있는 게 단계가 맞는 것 같은데 왜 주의 종이 우리 안에 있지? 이게 키포인트라고. 어떻게 알려주죠? 주의 종이
제 신년에 제 신령의 운전자. 저는 우리 목사님께 운전자라고 부르겠어요. 저는 제가 운전을 해서 주님께 갈 장담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를 합니다. 목사님께 다 그걸 의뢰해드렸어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도 안에 둔 양들은 다 이렇게 가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또 확증을 했고 목사님 그걸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의문을 가졌던 저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고 성령을 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결론은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하시는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 이런 살아있는 이제 성경책, 이우정 성경책이 신비 있다는 거. 이게 제 간증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그 극렬하게 비교되는, 저희 아버지는 우리 87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전혀 상관없죠. 당신은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고 당신은 예수를 믿나고 해요. 그러나 정말 거듭난 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 이걸 보면서 정말 회복 목자가 끝까지 함께 주님 앞에까지 동행해 주지 않은 그 삶은 철저하게 죽을 때까지 속임당하고 속임도 당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워낙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오직 저희 아버지는 불쌍하지만 오로지 당신의 육신에만 모든 게 점철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어떻게 될까봐 나는 아프지도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프면 당신을 못 건져요. 이 정도로 육체화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고의 목사님이라는 한경준 목사님 설교 20년 들었다는 사실 결론이에요. 그럼 이렇게 볼 때 저는 우리 아버님, 나는 한경준 목사님 설교 보긴 봤어요. 그러나 설교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최고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한경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지 않았으나 정말 나에게 정말 회복 목사를 보내주고 1대1, 그것도 1대1 이렇게 영광스러운 1대1의 회복 목사를 보내주셔서 주님 앞에까지 완주하는 그런 신앙이 분명히 저한테 있습니다. 이게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이고, 여러분도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되시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